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의 서막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17세의 철부지 소년에 지나지 않았던 요셉 집에 일어났던 일을 함께 보았었죠. 야곱은 11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편애를, 사랑을 그야말로 쏟아 부었었고, 그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은 고자질쟁이로 자라서 늘 형들에게 미움을 쌓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미움이 마침내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요셉이 꿈을 꾼 것이었죠. 요셉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할 때에 형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서 마침내 폭발하는데, 심부름 나온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이 요셉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상당한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상하게도 갑자기 요셉,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 이야기를 딱 끊어버리고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유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게 지금 요셉이 위기를 맞은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가?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창세기 37장과 38장은 내용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손의 위기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37장에서는 요셉이 죽임당할 뻔하므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끊어질 뻔한 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소되는가를 봤고, 오늘은 이제 유다 지파가 위기를 맞아요. 자손의 위기를. 그래서 이게 나란히 요셉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유다 지파의 도대체 왜 자손의 위기가 초래가 된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위기가 해소될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유다의 모습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1절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집은 단순히 하나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보듯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시사하면서 던져주고 있죠.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믿음의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유다가 아내를 취하는 모습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2절 보시면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가나안 사람들은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들 죄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 때문에 할아버지인 이삭도 아버지인 야곱도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결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이것은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정욕대로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바닥까지 치고 굉장히 무뎌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간에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절친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가치관을 나누고 이런데 어떻게 무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다처럼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예배가 뒷전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경우에
솔직히 하나님이 그냥 한 대 꽉 쥐어박아 주셨으면 얼마나 간단하게 해결이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솔직히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함부로 행동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당장 유다의 경우만 봐도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잘만 살고 있어요. 고대의 아들의 숫자는 그 가정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다 가정의 아들만 잘 낳고 잘 살고 있네요. 실제 유다처럼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조심을 하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마음이 담대해져서 더 쉽게 행동하는 경우가 늘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두고 계신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채 마음이 담대해지고 뻔뻔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전도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는 경우에도 징벌이 속히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표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외면한 채 마음이 점점 더 담대해져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죄와 악을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십니다. 따라서 유다처럼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믿음의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는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 6절, 7절 먼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시간이 흘러서 유다의 장자 엘이 결혼할 나이, 가정을 세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유다가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이름의 여인을 얻어주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순풍순풍 낳아서 집안을 잘 세우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대와 달리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장자 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 엘이 악한 것을 보시고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집의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동생 오난마저 이제 이어서 엘을 따라 죽는,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오난마저 죽이시는 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자,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좀 알고 가야 할 풍습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 이게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던 풍습이긴 합니다만은 소위 계대 결혼법, 다른 말로 형사 취수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집에서 마지가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죽은 형의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고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무조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것이냐? 죽은 형의 뒤를 이을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형사 취수제의 목적은 집안의 대가 안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이 죽어버렸습니다. 따라서 8절 보시면 유다가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너의 형을 위해서 동생된 본분을 다해라.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 도리를 다해라. 그래서 오난과 다말이 이제 결혼을 하고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어떤 짓을 자꾸 벌리느냐.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자꾸 이 오난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아이를 낳아봤자 누구 아들 되는 겁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형. 그러니까 정액을 땅에다가 자꾸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결국 이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 악하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일이 발생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자위의 문제로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 유혹이 오더라도 그런 뜻 전혀 아니니까 여기서는 자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난을 악하게 보신 게 자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난의 동기가 문제예요. 형의 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거예요. 오난이 이렇게 한 것은, 형의 대를 잊지 않으려고 한 것은 재산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었죠. 엘과 오난과 셀라. 그러면 나중에 유산을 받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고대의 근동 지역에서는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셋이니까 유다의 재산 4등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등분을 2몫을 장자 엘에게, 한 몫을 오난에게, 나머지 한 몫을 셀라에게. 원래는 이런 계산이죠. 그런데 엘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 순서가 누굽니까? 오난. 그러면 형의 몫까지 다 자기가 꿀꺽 세 몫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형 대를 이을 아들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들도 내 것이 아니요, 재산도 원래대로 한 몫 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는, 이거 손해인 거예요. 완전 손해. 따라서 오난은 형의 대를 잇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도 내 아들 안 될 거. 또 재산 문제에서도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대를 이을 생각보다 자기 계산을, 이익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 두 가지 살펴봤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손과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축복이고. 그런데 오난은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벌리고 있느냐? 하나님 백성의 대를 이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 챙기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런 동기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엘이 죽은 것 자기의 악함 때문에, 오난이 죽은 것 자기 악함 때문이라는 것 분명히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과연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단지 자기 죄로 그냥 덮어버리고 끝낼 문제인가?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심히 읽어봐도 이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이들이 믿음을 배울 곳이 없잖아요.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서 믿음의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아들들이 어디에서 믿음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도 가난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믿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시작하는 삶은 당장 보기에는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성도의 교제를 안 해도 뭐 잘만 살던데, 아니 그냥 처세술에 능한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더 잘 살던데, 하지만 그 결과는 만만치 않은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고 계신 것이지 결코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이시는데.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가능하다 했습니까? 불가능하다 했습니까? 불가능하다 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공동체의 교제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거룩한 감시자가 되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들이 의식이 될 수 있어야 안 보이는 하나님도 의식할 수 있어요. 사람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사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께서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늘 거룩한 감시자, 거룩한 족쇄를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것 같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지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성도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믿음의 거룩한 교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유다와 다말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유다의 모습은 책임 안 지는 모습, 다말은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할게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함께 보신 말씀에서 유다가 다말을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는 수절하고 기다리라, 이 말과 함께. 자, 그런데 성경 기자는 유다의 말이 진심이다?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 유다가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는 게 기다렸다가 정말 셀라에게 아내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셀라마저도 죽어버릴까 봐서. 그러니까 이 다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너 때문에 내 아들 다 죽어나간다. 네가 내 아들 다 잡아먹는다. 마치 다말을 짝짓기 후에 수컷검이 잡아먹어버리는 검은 과부검이처럼 그렇게 지금 다말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14절 후반부 보시면, 셀라가 장성하고 결혼할 무렵이 되었어도 다말을 셀라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디다, 안 보이십니까? 충분히 이해되시죠? 솔직히 자기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내 아들들 행실은 발랐는가?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누구만 탓하는 건가요? 애꿎은 며느리에게만 자꾸 내 아들 잡아먹은, 강단에서 너무 심한 말은 못하겠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유다는 책임 안 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유다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파를 번성케 할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며느리 탓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대를 안 이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 탓만 하면서 책임 안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니까 참 이 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다 지파의 뿌리가 이렇게 형편없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제 말씀에서요 이런 생각이 싹 사라져버릴, 유다 저리 가라 할 일이 갑자기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무슨 일 벌어졌을까요? 기가 막힌 일 하나 벌어져요.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동침하는 근친상간이 터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무슨 집안 꼴이 이렇죠? 자, 12절로 가보시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유다가 아내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장례를 치른 후에 이제 유다가 친구 히라하고 자기의 양털을 깎으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갑자기 나서기 시작하는가요? 좀 주고받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그런가요? 누가 등장합니까? 수절하고 있던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얼굴을 너울로 감쌉니다. 몸을 휘감습니다. 어떤 위장하는 건가요? 창녀.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간 곳에 가서 시아버지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 딱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아내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입니다. 한참 외롭겠죠? 좀 응해 주셔야 이게 뭐 스토리가 재밌게 흘러가지. 한참 외롭겠죠? 욕구도 차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다말이 노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뿐만 아니라 18절 가서 보시면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더라. 도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유다 이야기로도 신앙인으로서는 참 충격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알던 유다 이 모양이었나? 그런데 이 생각은 싹 사라져버릴 정도로 지금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소위 꼬셔가지고 지금 동침을 해서 결과물로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성경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14절 후반부를 보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동침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셀라가 장성했지만 자기를 셀라에게 아내로 안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다말이 혼자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제법 해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외로워서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렇게 과부로 살다가 죽는 거 도저히 나는 참을 수 없다. 그 시대에서도 아주 뛰어난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모든 이런 틀을 깨버리고 살고 싶은 사람이 다말이어가지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젊은 사람 만나지 왜 시아버지 유혹합니까? 따라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동침한 데는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근동에서의 여러분 풍습,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이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코드는 자손입니다. 자손. 그렇게 봐야 이 문제가 해석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도덕윤리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말씀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갈수록 혼란만 가중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고대 근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손이라는 문제가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 보셔야 돼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말의 행동은 의로운 것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의로운 거예요. 시아버지와 동침하고도 의롭다고요? 네, 의로운 거예요. 26절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 유다가 다말과 동침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임신한 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말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좀 주고받으시자니까요. 아이를 어떻게 낳았나요? 쌍둥이를 낳았죠. 3개월 쌍둥이를 임신했다. 배가 보통 여인들이 임신한 것보다 더 빠르게 부르겠죠.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아버지 유다는 당장 끌어내라. 불살라버려라. 그런데요, 끌려나가면서 다말이 갑자기 시아버지한테 물건 3개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동침할 때 그냥 동침한 게 아니라 담보물을 3개 받아놓은 게 있었죠. 의도적으로 담보물 3개를 받아놨어요.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받아두었던 거예요. 주인은 그거 다 알아볼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걸 결정적인 순간에 시아버지한테 보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본 순간에 유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모든 일들이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유다의 행실을 보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들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누구 탓하기에 바빴습니까? 자기 며느리 탓하기만 바빴습니다. 저 애가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들 지금 둘씩이나 죽었고 더 이상 셀라까지 죽일 수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며느리 탓만 할 뿐 유다는 지금 대를 안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유다 집의 대를 이으려면 죽은 자 엘과 오난 대를 다 이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셀라 하나 외에는 생각하는 게 없어요. 죽은 아들들 생각도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들이 악한 것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며느리 탓만 하면서 대를 이을 생각을 아예 미뤄버리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풀고 있느냐? 누가? 다말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말은 굳이 자기가 나서서 이 문제 안 풀어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오명은
치고 살아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그런데요, 차라리 그런 오명지고 사는 게 낫지, 지금 다말이 한 일은 자칫 잘못했으면 장녀로 행음했다는 것과 더불어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짊어졌어요.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책임을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시아버지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집안의 대를 이으려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가능한 겁니까? 셀라하고, 그죠? 그런데 셀라 안 준다. 다른 사람 시위로 집안을 잇겠습니까? 그럼 그 집안이 아닌데 남은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시아버지. 여러분, 이게 근친상간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집안의 대를 죽은 자들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내가 지겠다. 다말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볼 때 유다도 충격을 받아서 생각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할 일 못했구나. 며느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책임을 짊어지고 다 풀었구나.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평가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다말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 후반부로 가가지고 다말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아이를 낳았다 그랬나요? 자, 27절 보시면 쌍테라, 쌍둥이를 낳고 있어요.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선 이 점 다시 생각하고 가야 돼요. 유다 집에 지금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몇 명 필요한가요? 둘 필요하죠. 셀라는 이제 알아서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엘과 오난을 이어야 되니까 둘의 필요성이 대두되죠. 근데 자, 이제 시아버지와 다말이 몇 번 동침했나요? 단 한 차례. 그리고 시편 127편을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자기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아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아버지와 한 번의 관계가 끝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둘,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쌍태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말 너를 통해 유다 지파의 대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다말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자기가 안 져도 될 책임을 떠맡았을 때 한 집안이 살아나고 지파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다와 다말 참 대조적이지 않나요? 한 지파의 족장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번성하도록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의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아들들의 악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죽은 건데도 며느리 탓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오히려 모든 탓을 며느리에게 다 돌려버리는 이런 모습. 죄책감도 없습니다. 반면에 다말 어떻습니까? 안 져도 될 책임을. 여러분, 그리고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출신이 성경에서 보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족속의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대를 이을 책임을 떠맡아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 일을 하려고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대조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책임을 질 때 여러분 이제 따라오는 축복이 뭔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유다의 눈이 떠졌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을 통해서 유다가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손의 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책임을 얼마나 회피하고 살았던가. 다말의 의로운 행동이 유다의 어두운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앞서 본 것처럼 다말을 의롭게 여기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말을 통해서 앞으로 영광스러운 미래의 발판을 마련을 하십니다. 자, 다말에게서 난 아들 둘 이름 뭔가요? 베레스와 세라죠. 이 베레스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느냐? 룻기 4장을 보시면 족보가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장차 오시는가요? 영원한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 족보 안에 여인의 이름은 단 4명밖에 없습니다. 그 4명의 여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인가? 다말이에요. 메시아의 족보에, 영원한 왕의 족보에 이 다말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영광스럽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책임지려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해방된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한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가? 연약함과 실패를 이야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책임 있게 살려고 하는 일.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 문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부터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어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있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밖에서는 이미 감옥을 갔어야 되는 범죄예요. 책임 안 져요. 솔직히 목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지 않는 한 나는 설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자숙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도, 특히 우리 경상도 아버지들, 저도 포함입니다. 자존심 가지고 너무 그렇게 가정에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기억나시나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때로는 과하게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걸 넘어서 우리 감정대로 아이들을 혼내키고 때릴 때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돌아보면서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 사과할 줄 압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모습 아이들한테 보여줄 줄 압니까? 이 책임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근데 너무 아버지의 근엄함을 지키려고 회개하는 모습을 아예 안 보여주려고 해요.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엇이 책임지는 것인가? 성도로서. 이제 교회가 9년째를 만 9년을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굳이 이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제가 세우는 것 아니지만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요? 교회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음 주에 재직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직분자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부터 존중하지 않는데 성도의 기본이 주일 예배 존중이에요. 자신 없으면 직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직분이 감투인가요? 계급인가요? 성경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주님이 담임 목사 옷 빨리 벗겨주시면 좋겠어요. 책임이에요, 책임. 그냥 교회가 시간 흘러간다고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불쾌한 분들이 혹시 계시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안 커졌으면 좋겠어요. 뭐 혼자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네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커진다 해도 너무 달갑진 않아요. 책임 있는 성도를 세워야 되는데 숫자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 없는 그런 그냥 덩치만 커져가는 교회가 교회인가? 물론 주님의 교회를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생각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생활 소홀히 해도 된다는 보장 받은 적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십시오. 먼저 출근해서 청소라도 내가 먼저 해놓고 내 일 다 했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옆에 애먹는 직원이 있다면 같이 좀 도와주려고 하고 책임 있는 성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책임 있는 성도로서 이 기본은 우리가 중심에 놓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런 행동들도 나와요. 주님 앞에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면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도리이고 기본이고 어떤 것보다도 앞세워야 할 일입니다. 말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크게 좀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영역입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 형제를 안 돌아보면 주님 사랑하는 것 온전히 이룬 거 아닙니다. 계명의 완성이 주님 사랑이고 형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직분과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를 수 없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때로는 그런 이제 9년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니까 저도 한 번씩 요번에 좀 연타를 맞고 있거든요. 입술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게 남아공 갔다 오고 청년부 수련회 3박 4일 하고 또 이제 좀 쉴 수 있는 여유가 며칠이라도 나오는가, 장례 터지고 또 수련회 하고, 예, 이렇게 딱 지나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구순포진이. 저는 이런 거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지 않아요.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좀 드는가 하면, 휴가라도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근데 여러분, 이럴 줄 모르고 목회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남도 없는 거 생각 안 하고 직장 생활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넘어서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게 뭔가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중심에 올라있고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책임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게, 그렇다고 뭐 휴가나 뭐 이런 거를 반박하자는 뜻 아닌 거 아시죠? 쉴 때 쉬셔야 돼요. 근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 하십시오. 성도는 편안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해서 안 돼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책임 있게 살려고 하면 한 발 더 뛰어야 돼요. 오늘 유다와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그냥 흘러가고 싶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메시지 기억하십시오. 책임 있는 성도가 되자. 책임 있는 성도는 자신의 책임지는 모습 통해서 남의 눈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아이 오프너. 눈을 뜨게 하는 사람. 나 때문에 눈을 떠야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쓰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주님께